귀한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가서 전도를 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열매들이 좀 생겨날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결실이 꼭 맺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특별히 참 짧은 기간이지만 좀 얼렁뚱땅 집 한 채를 무슨 저택은 아니고 조그만한 그런 집을 조그맣게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그 집은 현재 사역자인 엘라이저 샤렌 부부의 거처할 곳입니다. 이분들이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돼서 급하게 교회 부지 안에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집을 잘 짓게 됐습니다. 우리 샤렌 자매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식사를 맡아서 식사 봉사를 좀 쭉 해준 자매인데요. 그럼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혼자 식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좀 구하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올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저요 하고 손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 보홀에서부터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두마게티라는 곳에 있었던 참 오랫동안 절친한 가운데 있었던 아이린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린이 와서 함께 식사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이 아이린 자매가 이 전도 집회를 처음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 집회까지 다 마치고 선교팀은 돌아오고 저는 며칠 좀 체류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날 다시 또 우리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이 자매가 아이린 자매가 눈물로 결신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자회에서 우리가 했던 그 지역에 아이들이 그날 저녁 집회에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해서 참 너무나 감사했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학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행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무리들이 얼마나 열광적으로 흥분했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죠. 또 무리들의 흥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또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또 들떠슬런지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무리들은 또 빨리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주님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따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그 분위기 속에 들뜨거나 또는 사람들의 그런 인기에 반응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는 어떤 중요한 순간에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가 휩쓸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자, 예수님과 떨어지게 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도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을 뿐인데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 순종했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때 이 위기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서도요, 예고 없이 돌풍이 일어나듯이 갑작스러운 문제가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만큼 성숙한, 아픔만큼 성숙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오히려 더 상처만 입고 침체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저앉기도 하고 또는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장애물처럼 여겨버리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그것을 오히려 딛고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오히려 성장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것이 고난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걸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면서요, 너무나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것,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떡 떼시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신기한 일을 행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 내용상의 메시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은 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풍랑을 만나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런 겉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 바다 물결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줬습니까? 묻지 않고 오직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참 제목이 공감이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이 책인데 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에 대한 일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아내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엄청난 슬픔을 당했는데 그 직후에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난 뒤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인데, 근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그럼 어쩌자는 말이냐, 그 뜻이거든요.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까? 밝은 태양 아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저같이 슬픔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마저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마저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손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슬픔의 날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풍랑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주님은 말씀부터 하신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믿지 말고 말씀을 듣고 믿으라는 뜻이죠. 항상 하나님은요, 말이 앞서십니다. 말씀부터 하십니다. 뭔가 해결해 주고 나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부터 하시고 될 줄 믿어라, 이러는 것이죠. 저는 작년 말에 신년도 우리 교회에 표의 말씀을 어떻게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참 마음에 참 새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옵소서. 아니, 표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픈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금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던 한 셀 모임에서 우리 한 젊은 여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정말 친한 친구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걸 저도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친구를 암으로 잃고 슬픔에 있던 중에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본인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해 기도한 것이죠.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본인이 앓고 있었던 메니에르, 이명,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내 기도도 안 했는데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목사님의 질병을 당연히 깨끗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것을 확신한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고 믿지 말고 먼저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28절 말씀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ACA라고 하는 만일 무엇인거든 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직설법 동사가 뒤에 따라오면요, 과연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 무엇이다라는 확신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면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로 무리로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달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자신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요 맛보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승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실을 엘리야의 모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생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던 거죠. 승천하는 엘리야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요청을 하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받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엘리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적극적인 면이 필요하고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남이 은혜 받는 것만 그냥 참 좋겠네 하면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누구는 인삼을 먹는데 난 무만 먹고 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인삼을 발견하고 산삼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먹으면서 막 그냥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그냥 무만 먹으면서 좋겠구나 하는,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강탈하고 폭력적으로 뭘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면을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침노한다는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그 간절한 사모함을 말하고 열망을 말하고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베드로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 저도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찾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도전하며 나가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담대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29절 말씀 어떻게 화답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죠? 베드로야, 아서라, 난 하나님이고 넌 인간인데 아니 뭘 주제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주님은 너무나 멋진 분입니다. 오라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은 화답을 내주셔서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 야망으로 충동적으로 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간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한번 물 위로 걸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강으로 가서 주여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믿음대로 나에게도 함께 주셔서 내가 바다 위로 이 물 위로 걸을 때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발을 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지죠. 또 믿습니다고 발을 내딛는데 빠지죠. 그러자 이 청년이 흥분해가지고 달려와서 목사님을 찾아와 따지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 해봤는데 안 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청년, 혹시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어? 아닌데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했잖아.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자기식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나 주님께 갑니다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라. 베드로의 그 믿음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딛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믿습니다 말도 고백하고 하는데 그 체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내리기 때문이죠. 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안전지대입니다. 물 위에 떠 있어서 안전한 곳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그 안전지대,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배를 내렸다가는 그냥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주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그 안전지대인 배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발을 디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자신을 내어 던져보지를 못하니까,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워보지를 못하니까 내가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이론적인 신앙이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야 좋겠다라고 구경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금년 첫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에 대해서.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럼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채식만 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자가
얼굴이 그럼 안 좋아지면 어떡하느냐? 그럼 내가 면책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흘만 시험을 해보십시오. 실험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1장 15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얼굴이 더 좋았어. 그 왕의 진미, 고기 기름진 음식을 먹은 그런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10배나 더 나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마나 그 신앙적인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간 거죠. 그냥 그 순간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 신앙의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신앙으로 다져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좀 삼자라고 하는 것인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라고 하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번개 치는 날 연을 날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찔한 그런 실험이죠. 목숨을 건 실험이죠. 근데 그럴 수 있던 건 뭡니까? 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려고, 사실인 믿기 때문에. 열기구를 만든 필라트로지에라고 하는 사람은 수소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입안 가득 머금은 수소를 불꽃 위로 내뿜었다가 눈썹에다 타버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입증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수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연소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열기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버린 거죠. 닥터 마샬 박사는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헬리코박터균을 먹고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잡지에서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또는 과학적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 삶 속에서 한번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거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바다 위로 걷는다는 것이 무슨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나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부려워도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지 뭔가 좀 이익도 얻을 수가 있고 손해보지 않고 이런 것들이 팽배할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죄를 거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입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원망, 불평, 낙심 아니라 감사 또는 말씀, 기도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육신적인 감정을 다스리면서 사랑으로 나가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학원 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우리의 그런 이 경험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초월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한번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을 한번, 내 삶을 믿음의 실험으로, 실험의 대상으로 삼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고자 할 때에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는데, 그만 30절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물질의 바람, 질병의 바람, 가정의 문제로 인한 바람, 그런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한눈 팔게 합니다. 세상 바라보도록.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세상 바라보고 그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도록, 그래서 두렵게 하고 또는 세상 재미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자꾸 흐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무기가 또 뭐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자 이어지는 31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즉시 붙잡아서 건져내 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적은 고난이나 어떤 세상의 악조건이 아니고요, 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거친 파도와 같이 요동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보우 교수님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의심은 모든 것을 깨뜨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자칫하면 우리는 신앙의 큰 위기를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온전하게 신뢰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내 앞에 당한 모든 풍랑을 능히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도록 도우실 수 있는 좋으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물 위로 걷는 것이 아닌 어떤 특별하고 신기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풍랑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